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자 한자 새기듯이 같이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제6계명이 철저히 무시되는 세상이에요. 철저히 무시되는 세상. 살인하지 말라. 자,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살인이 뭔지 다 알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누가 미워서, 원한이 있어서, 죽이고 싶어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목사님 봅시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쏴. 학교 가서 막 쏴. 근데 이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되기가 힘들어, 미국에서.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낯선 사람이면 총을 들이대고 멈추라고 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총기를 소유하고 위험하면 쏴야 돼 또. 전직 전투를 해야 돼요. 우리 김세하는 특배우 오늘 좀 도와주세요. 응? 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6계명을 꼭 기억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진짜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먼저 누가 이 명령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요. 온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이 계셔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셔요. 생명의 주관자가 계세요. 우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생명을 걷어가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셔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살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인하지 말고 너희들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니 너희 자신도 살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요. 다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대할 때, 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응?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법과 그 뜻을 어떻게 했다고? 새겨주셨다고요.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을 뭐라 그럴까요? 도덕법이라 그래요. 도덕법.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열망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이 뭘까요? 법의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내용을 새겨주셨어요. 자, 마음에 새겨주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자,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내용을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많아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딴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 가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를 할 때 목사님 봐봐요. 딱 기본 자세는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야. 집중을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백날 교회를 와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해.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건지, 교회를 내가 진짜 가야 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어. 딱 기본 자세가 뭐라고? 은호야, 기본 자세가 뭐야? 딱 쳐다보라고. 딱 그 자세. 응? 자, 생각을 해보셔요. 이 지구상에 그래 많아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 자체가 엄청 망가졌어요.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그 상태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람이 망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못 보았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일단 사람 자체가 망가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탓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망쳐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응?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짓고 망가지고 나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는지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23절 같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 그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보였던 처음 반응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건 시고 노래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기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보였던 반응처럼 그런 세상을 바라신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그런 것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망가지자 어떻게 변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두 번째, 그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자,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직하질 않아요. 진실하질 않아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여자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을 하면서 여자를 미워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지요. 자, 창세기 4장을 가보면 최초의 살인죄가 벌어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최초의 살인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
6절, 5절, 6절 같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질 않으셨어요. 왜 받질 않으셨어요? 받으실 만한 제사를 안 드린 겁니다.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이 잘못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화가 나는 것이에요. 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해요? 얼굴 색이 변합니다. 은호야, 얼굴 색 변화봤니?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면 얼굴 색이 변하지요? 변해봤어요? 변해봤을걸? 아마. 자, 가인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 멋대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따로 있는데 지 멋대로 예배를 드리니 당연히 안 받으시지요. 근데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응?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망가지게 되니까 엄청 비참하게 변한 것이에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리고 굉장히 대담하게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화를 낼 뿐만 아니라 8절 같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여러분 그 말하고 앞에 번호 붙어 있습니까? 밑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나오지요. 고대 다른 역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한테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역본대로 하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충동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의도적이었던 겁니다. 의도적이었던 것이에요. 응? 가인은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벨에게도 화가 난 겁니다. 아벨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자,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망가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얼마 안 걸렸습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아담과 하와 그 바로 아들들에게서 벌써 살인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가 보면은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23절 같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중간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조금 상했는데, 조금 다쳤는데 그놈 그냥 죽여버리는 놈이에요. 더 사람이 악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빠진 것이죠. 자, 가인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봐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라멕은 그 정도도 아니에요. 조금 상하게 한 것이고 라멕을 막 굉장히 화나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 다쳤는데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부터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벌어졌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원한도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한 발자국이 느껴지면 뒤를 돌아봐야 돼. 응?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내리칠지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오면 쳐다봐야 돼.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대처를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쳐 죽이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내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악해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처음 보는 사람 아무 원한 이유도 없이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 라멕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대가 더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가 왔는데 노아 시대는 정말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옛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노아 시대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 세대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6장 11절 같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포악함이 가득했대요. 포악함이 뭐냐면 폭력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응? 포악함이 뭐라고요? 폭력. 자, 멸망당한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폭력이 가득했다고요. 폭력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폭력적이었다고요. 폭력적. 자, 사람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망가지고 나서, 굉장히 비참해 타락해지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이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유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어떻게 뭘 원하신 겁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패고, 주먹으로 안 되면 몽둥이로 패고 막 안 되면 칼로 찌르고, 그런 세상으로 변한 것이에요. 그런 세상으로. 자,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을 하셔요. 새 세상이 시작될 때 창세기 9장 가봅시다. 9장 1절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 죽었으니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처음 축복하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9장 6절 가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는 이런 명령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났을 때는 그때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세상에 폭력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한번 멸망시키시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죽이면 나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살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는 거구나. 이걸 무서워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주신 명령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6절 중간쯤 보시면 이는 왜 그러냐면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물론 신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놀랍게 회복이 되었지만 불신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불신자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불신자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공부를 잘하든 출세를 했든 못했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응?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매튜엘리 목사님은 예외를 좀 3가지 경우 두는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내가 죽여도 되는 그 어떤 사람 없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외를 3가지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사형 언고를 받은 사형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실행은 잘 하진 않지만 지금도 언도를 판결을 하긴 합니다. 사형 판결을. 자,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지었을 때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예외로 둡니다. 그건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사형제도를 인정합니다. 죽임당할 만한 죄를 지으면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도. 성경도 사형을 인정을 합니다. 응?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서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어요. 요게. 자, 성경은 사형을 인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살인하지 말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당방위라는 거 있죠.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뭡니까?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를 맞상대하는 것이죠. 은호야, 이게 맞아? 이게 정당방위 맞지요? 정당방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봐요. 자, 만약에 누가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해야지, 상대를. 아니면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렇죠. 그게 적절한 방법이긴 한데, 강도가 막 칼로 위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가족을 지켜야지.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어떻게 내가 그를 죽일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놈을 죽여서라도 내 가족을 지켜야지. 자,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지요. 애들을 지켜야지. 전투를 해야지요. 총을 쏴야지. 그죠?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이 경우에는 6계명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사형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리고 전쟁과 같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명심하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나 포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절대로 죽이면 안 돼. 지금은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진짜 죽이지 말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 그 폭력 영화 많이 봅니까? 폭력 영화? 얼마 전에도 1000만 관객이 넘은 영화가 또 나왔죠? 범죄도시 2. 내 생각에는 봤어요? 안 봤는데. 어. 난 버들라이트예요. 은호 아직 못 봤어? 안 봐? 그래. 1도 안 봤어? 그 영화를 보면 정말 폭력으로 충만하잖아요. 응? 근데 희한한 건 다 때리고 부시고 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실의 방으로 이러면서, 자, 근데 영화를 보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영화상에서는 막 때리고 부시고 쳐맞고 죽일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칼 맞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영화를 보면 막 즐겁잖아요. 막 웃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막 웃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폭력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니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이거는 안 죽이면 되는 것인가? 안 죽이면 되는 것일까요? 목숨만 거두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안 죽이면 되니까 죽기 전까지만 패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셔요. 진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들어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걸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22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22절 같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뭐 하는 사람이요? 화내는 거. 화내는 거 있잖아요. 손 하나 되지 않고 내가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냥 차렷자세하고 손 움직이지 않고 그냥 화만 내는 거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내는 건 그냥 짜증내는 거.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육계명 어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잖아요. 이게 육계명 어기는 것이에요. 또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거. 라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욕.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쓰는 욕이에요. 욕을 하면은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적용을 해주십니까? 해석을 해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요 정도도 육계명을 어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화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이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도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같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것부터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화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화도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을 하라는 것이에요. 25절도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할 만한 일이 생겼다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죽이지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게다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따라해 봅시다.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살인한 거래요. 목사님 봅시다. 그러니까 6계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미워하면 안 돼. 응? 싫어해도 안 돼. 증오해도 안 돼. 시기 질투해도 안 돼요. 응?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계명의 소극적인 차원은 뭡니까? 죽이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이건 소극적인 차원이고 적극적인 차원은 뭐예요?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죠. 무시만 욕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죠. 6계명 속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양한 사람들 내가 만나면서 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6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에? 6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 말로 죽이고 주먹으로 패고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한 사람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해. 사랑하면서. 이게 6계명이에요. 나는 6계명 지키고 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누구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원수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6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의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살다 보니까 화나는 때가 너무 많은데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화가 치밀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던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래도 6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시건방지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살았어요. 어? 내가 부모를 거역한 적이 얼마나 많아. 어? 다른 사람 미워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지. 자기 아들 죽게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 이게 딱 한 가지의 비결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너무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너무 낮추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살면 안 돼요. 열받으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쳐대고 막 주먹으로 안 되면 막 무기 휘두르고 주먹으로 안 되면 막 입으로 막 죽이고 막 말로 죽여버리고 똑같은 수준에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막 뒤집어 엎고 열받게 만들고 남한테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하고 가장 적극적인 상태, 원수까지 사랑하는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